앞으로 2주 후면은 4월 1일이죠. 4월 1일이면은 부활절이 됩니다. 성탄절만큼 중요한 날이죠. 두 가지 하나를 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절이 없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는 것이죠.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에 정말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절 안에는 우리는 부활절 하면은 기쁜 날을 떠올리지만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사순절, 고난주간에서 내가 좀 금식해야지, 내가 좀 절제해야지 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많은 정말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큰 고통을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부활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설교를 무엇을 나눌까 준비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참 제 입장에서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의 이 슬픔만, 예수님의 아픔만 우리가 생각할까.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어떤 그림을 봐도 예수님이 웃으시는 얼굴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인터넷에 보면은 래핑 지저스라고 웃으시는 예수님이라고 사진이 있긴 한데 거의 한 장이 전부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어떤 상이나 그림을 저희가 보면은 고통당하시는 것, 아프신 것이 많이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활 자체가 기쁨이긴 하지만은, 큰 기쁨이긴 하지만은 그와는 별개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언제 좋아하셨을까,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심과 신앙심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보면 저만 보더라도 항상 부모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뭐 지우개 사고 싶어요, 뭐 운동화 사고 싶어요, 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뭐 어리기에 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받아야만 돈을 쓸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 돼서 수입이 있고 돈을 저희가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희가 용돈 주세요, 뭐 사주세요 말씀 드리기에는 참 어렵죠. 그런 사람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아무리 불효자라도 불효자라도 이렇게 뭐 부모님께 뭐 사달라고 막 이렇게, 물론 저도 사달라고 말씀드리지만은 매일마다 매주마다 하지는 않죠. 저희는 이제 어른이 돼서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잘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특히 남자들은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덜 화를 낼까? 덜 함부로 할까? 너무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정말 노력을 엄청 많이 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아마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심과 이런 효심이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못 좀 갖게 해주세요, 못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께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은 저희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제 자신을 봤을 때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이렇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어색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부모님에게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을 저는 거의 못 해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속으로 말하지만 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뭔가 어색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크게 주신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요청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사랑 하나가 가장 첫 번째 큰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서 정말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이 있으면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잘 제 언어로, 제 삶으로 전달하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뭔가를 얻을까라는 기도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더 기쁘게 해드릴까 저는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한번 저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서만 보더라도 무서웠어요. 복음 전하는 게 때로는 무서워서 도망 다니기도 했고 예수님의 그런 고난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80도 달라진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도 작년까지만 해도 10대, 20대 때만 해도 복음서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저희가 사도행전의 모습이 저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쉽게 안 되겠지만 저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알기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각각 도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로마 군인들은 주둔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에 파병되어서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 중에 한 명입니다. 아쉽게도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계급이었습니다. 그의 계급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계급이지만은 100명의 부하가 그에게 있었다고 해서 그를 백부장이라는 그런 계급을 주어줬던 것이죠.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배자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영화 내용인데요. 쉰들러 리스트가 떠올립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지어준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계 출신의 유대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예죠. 그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 당시에 노예 종은요, 사람의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역시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 착한 백부장은 종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처럼 여긴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사랑했던 백부장의 종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아, 참 따뜻합니다. 소중한 종이었다. 아들이나 딸도 아니었지만 가족도 아니었지만은 백부장은 그 종을 참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오셔서 우리 죽어가는 종을 살려주세요, 주님.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고 알고 있던 유대 장로들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 종을 고쳐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 근처에 거의 다 오셨을 즈음에 이번에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옵니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 친구가 하는 말이요, 주님. 백부장 이 친구가 주님을 모셔드리기가 너무 마음이 그렇대요. 자기는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긴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 만난 자리에서 백부장의 종이 낫기를 원하신다고, 낫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한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의 의견이 아니라 친구 백부장의 의견입니다. 말씀하시면은 나을 거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백부장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집으로 모셔드리기가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싫어서 부담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직접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고 대신해서 장로들을 보낸 것, 그리고 이어서 친구들을 보낸 것은 그가 예수님을 어려워했다는 것이죠. 저부터가 어떤 어려운 분을 만날 때, 어른을 만날 때 혼자 가기보다는 그분과 좀 친한 분과 같이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편지를 쓰거나 이렇게 합니다. 한 번에 찾아뵙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그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경외는 무조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해서 마음에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억지로 백부장에게 너 경외해 라고 했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그 마음 가운데에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뭐 이래도 하나님 별거 있겠어? 뭐 혼나겠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내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면은 우리가 마음가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행동도 아무도 없다고 해서, 혼자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부장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그분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지 않아도 좋으니 한마디의 말씀만으로도 내 종이 나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어쩜 이럴 수 있지? 그리고 그의 대단한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서도 이 믿음을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신앙과 삶을 돌아보니까는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믿기 좋을 때만 믿고, 좀 제 생각과 멀면 좀 모르겠어 라고 했던 게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금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은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때 낫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의 친구들이 집으로 가니까 이미 종은 나아져 있었던 것이죠. 이번 달 초였던 것 같습니다. 3월 초에 비가 좀 내렸어요. 서울 경기 지역에. 다른 데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니까요.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 뒤에 있는 약간 높은 산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침에 항상 행동은
산을 바라보는 게 저의 하나의 삶의 습관입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산 정상만 하얗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는 역시 눈이 안 쌓였고요. 그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남들에게 멋있는 장면 소개할 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늦은 봄날 비가 내린 다음날 눈 쌓인 산을 본 적이 있는가? 참 멋지다, 운치가 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은 땅바닥에는, 산 밑에는 눈이 쌓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 정상에만큼은 몇 미터까지 모르겠지만 산 꼭대기와 그 주변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산을 보면서 저의 신앙심과 저희들의 그런 신앙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산이 있으면은, 산으로 표현한다면은 그 산의 정상을 향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올라가야겠구나. 그리고 성도님들이 잘 못 올라가시면은 제가 업고서라도 올라가야겠구나. 그리고 산 위의 정상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산 정상에 가면 이렇게 멋있어요 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겠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올라가면 돼요, 올라갑시다, 이건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가 아닌, 질퍽한 땅이 아닌 하얗게 쌓인 눈을 보았으면 합니다. 멋진 설경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았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설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아야만 합니다. 꼭 봐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산을 내려오라는 밑에서의 유혹의 소리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밑에서도 얘기하죠. 마이크로, 폰으로 얘기합니다. 아유, 고목사 내려와, 별거 있어, 여기 들판이 더 좋아, 거기 얻는 것도 없어, 내려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야, 교회 나가서 뭐하니? 신앙생활에서 뭐하니? 이 땅이 더 좋은데, 여기가 좋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눈을 보면은 내려오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는 꿈쩍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죠. 진리를 알게 다른 진리를 찾고자 우리 노력을 하지 않게 되죠. 이미 있는데 왜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눈은 우리 삶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기적들입니다. 기적을 보면요,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산 정상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밑에보다 더 더울 수 있어요. 공간도 좁겠죠. 산 꼭대기니까요. 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 자리에는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꿈에 나오는 천국을 향한 계단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드라마의 제목이었나요? 천국의 계단? 크게 생기는 것이죠. 정상을 사는 게 때로는 좋아요. 아싸, 눈이 있다, 좋다 하지만은 시간 지나다 보면은 내려갈까? 진리만 잡고 있는 게 너무 멍청한 거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처럼 계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단을 밟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아, 고목사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그 계단은 들판에도 산 밑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니? 아니에요. 계단이 어디에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계단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정상에만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성숙한 어린된 모습의 신앙인이 되었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웃으실 수 있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고목사, 야,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너 참 많이 바뀌었다. 야,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야, 신앙으로 잘 자라줬구나. 이런 흐뭇한 웃음을 지으시게 우리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흐뭇한 마음을 품게 해드리는 것, 웃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기쁨이 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들이 아픔에서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의 가족이요, 나의 자녀들이요, 나의 부모님이요, 나의 친구들이요.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